모압은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결말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악인의 삶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악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리 같은 소리를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서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라고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다 깎습니다. 침묵합니다. 칼로 몸을 벨니다. 이러한 슬픈 의식이 모든 모압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모압 나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그릇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모압의 나라를 멸망시킨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의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멸망을 당한 모압 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서 또 조롱거리가 되며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심판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모압을 조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만한 자의 삶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고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독수리에 비유하였습니다. 독수리의 몸 길이는 1m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 정도는 됩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날고 있다가 먹이를 보면 빠른 속도로 낙하해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속도가요, 300km의 속도라고 합니다. 마일로 따지면 대략 한 150마일의 그런 속도로 하늘에서 먹잇감을 보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벨론이 모압 나라 위에서 모압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독수리의 그런 원어의 뜻은 갈기갈기 찢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모압을 갈기갈기 찢으며 멸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1절에 보면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에 생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모압이여 네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의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들은 잡혔고 딸들은 포로가 되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압이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악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모압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압의 심판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의 심판을 받을 이런 대상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죄에서 떠나는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업적과 재물을 의지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겸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한 삶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한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